뭐라고 하시죠? 아, 그래요. 예. 우리 이제 이계우 교수님 네 분은 안흥에만 오시면 우리 안식일 교인이시죠. 아, 그렇다고 또 대답까지 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안 집사님 모친 아까 안식학교 때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안 했어요? 우리 안 집사님 어머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찬양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 식사 이후에 간단하게 직원회하고 찬양 연습 시간에 우리 간단히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병 고침을 받은 우리 간증의 시간을 좀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시면 길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일 첫 번째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그때 처음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 두 번째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게 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물이 이렇게 움직였나 봐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면 자기보다 약한 환자, 여자들, 아이들을 짓밟고 서로 앞을 다투었습니다. 먼저 들어가려고요. 연못 가까이 이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선지자의 기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오두막이 세워져 있는데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냉기를 막아줘서 날마다 고침을 받으려고 이곳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월절에. 그런데 바로 그날이 안식일에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셨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런 명절이잖아요. 명절은 즐거운 날이잖아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진 아주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에도 눈물을 흘리며 슬피 사는 무리들이 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은 갈망이 마음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눈을 집중시킨 사람은 특별한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가장 그 가운데서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인데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환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희망을 잃은 지 오래였지요. 딱 하나 희망은 이곳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가끔 물이 움직일 때가 되었다는 얘기들이 들리면 그를 도와 이곳에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막상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병자는 오늘 또 여기 나와 누워서 그 연못을 바라보며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겠지요. 다음 물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다음 물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 순간 아주 잔잔하고 부드러운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질문이지요. 아주 이상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라도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상한 질문에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상한 질문에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4절에도 보니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받았더라. 본문에서 나타난 강조점이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낫다.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먼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먼저 들어가려고 연못 가까운 자리를 잡으려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아마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헐천은 유황 성분이 많아서 피부병과 같은 질환에 도움이 된다지요. 설령 이 연못의 소문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누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래도 몸이 좀 성한 사람, 무좀 걸린 사람, 치질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기도 힘든 사람들은 결코 먼저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 안진뱅이도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인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연못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여전히 오늘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맹인이, 중풍병자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38년 된 안진뱅이까지도 1등을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오늘날 현대의 무한 경쟁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뛰어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만 남들 역시 그 시간에 팽팽 노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경쟁해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청년 실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오늘도 대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전공과 열심히 씨름하고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보지만 사실은 현실은 막막합니다. 막상 취업에 도전해보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 할 만큼 실력 좋은 친구들이 내 주위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이니 캐나다니 호주니 일본 등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너무 많아. 요즘 취업 경쟁률이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뛰어드는 확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고뇌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주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취업할 생각도 없이 그냥 집에서 누워 지내고 있는 고등 실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보다 뒤처지면 죽을 것 같은 시대에, 남들 하는 것 안 하면 혼자 나고고 될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불행히도 유치원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뭐 하나라도 더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그토록 열심히, 그토록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치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조용한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몰라서 묻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알기 위해 질문을 하지요. 둘째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죄인을 추궁할 때 질문합니다. 내가 진짜 그랬느냐? 그런 줄 알면서도 진짜 그랬느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세 번째 질문의 의도는 도와주기 위해서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문장 가운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큰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몰라서 하신 질문도 아니었거든요.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물은 질문도 아니었고요. 다만 예수의 질문은 도와주고 싶어서요.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없었고요.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못 고치니까요. 이 말은 고칠 수 있는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요. 그래서 이 물음은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섞인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은데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음을 믿느냐? 그러면 물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믿으라. 먼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아요. 물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믿겠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고 싶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려는 질문이지요. 새는 경계심이 유별난 동물이랍니다. 그런 새들이 사람의 손바닥에 날아와서 먹이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의 경계심을 허물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은 한 번 길이 들면 사람이 손만 펴면 새가 날아와 앉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손바닥에 모이를 주는 사람이라도 오늘은 한번 새를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으면 새는 절대 날아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걸 기심이라고 한답니다. 기심. 왜 우리가 흔히 어떤 기미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어떤 기미가 보인다. 낌새가 보인다. 기심입니다. 이렇게 쓰는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기심.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이분의 질문은 나를 돕기 위한 것이로구나 하는 기심을 느낀 것입니다. 나를 돕기 위한 것이구나. 그 순간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분이 바로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구주이심을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 환자를 고쳤나? 예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 그를 고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 재미있는 말씀은요, 성경이 강조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될 터인데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물이 동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도 없어. 물에 먼저 들어가는 절차도 필요가 없어. 그냥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병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신경과 근육이 되살아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대의 소망 203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38년 된 앉은 병자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이 병자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한치의 의심도 없는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다.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잠시 멈춰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대요. 왜? 이분이 구세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게 동일한 마태복음, 요한복음 우리 4장에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에 바로 이어서 5장 오늘 베데스다 사건이 소개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더불어서 소개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더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에 가서 좀 아들을 고쳐주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산 것을 본 적도 없고 내 아들이 어떻게 변한지를 알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는 말씀을 믿고 희희낙낙 그의 집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종들이 나가서 맞고 당신 아들이 낫다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왜? 이미 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아들이 낫다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없었는데 내 아들이 낫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내 아들이 당연히 난 걸로 믿고 종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이 낫다고 해도 아무 무반응이었다. 왜? 내 아들은 당연히 낫으니까. 왜?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을 오늘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예수의 말씀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저는 자칭 모태교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커서 생각해 보니 내가
솔로 모태 안식일 교인은 아니더라고. 저희 모친이 침례 교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저를 데리고 침례 교회를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렴풋이 제가 떠오릅니다. 옛날 오래전에 신앙하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옛날에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그냥 교회 들어가면 그냥 이래 바닥이었잖아요. 그 침례 교회도 그랬었습니다. 그럼 저희 엄마 옆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저희 모친은 안식일 교회로 개종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어릴 때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모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태 안식일 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이제 개종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거의 70년 가까이 예수 믿는 교인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안 믿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지요? 나도 믿어요. 그런데 내가 행위로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끔. 그런데 이 가버나움 왕의 신하나 베데스다의 환자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물증도 없이. 이거를 70년 먹은 김석순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이 시인이 노래하고 사모하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는 1등을 할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남보다 먼저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의 치유와 쉼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없는 베데스다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왜 교회에 왔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싶은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지요? 매일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지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지요?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의 눈길을 마주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잊고 살았던 소망을 다시 찾고 주를 믿어 그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나았다고 느낀 이 안전병이는 덮고 까는 담요를 잡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들고 가라고 했으니까요. 그를 들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그 다음에 깔던 자기 이 담요를 짚고 일어서서 자기를 고쳐준 구원자를 보려고 몸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쯤 하면서 그 다음 성경이 꼭 우리에게 더 한마디 붙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이걸 강조하십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는 큰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가고 있을 때 담요를 들고 갔겠지요? 가다가 몇 사람의 바리새인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기 병 나은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냉담한 것이에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들은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느냐?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느냐? 안식일에 짐을 싣고 짐을 들고 다니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이걸 이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니느냐? 이 사람은 너무 기뻐서 오늘이 안식일인지도 잊어버리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합디다. 나를 낫게 한 그가 걸어가라가 아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합디다. 그래서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짐작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짐작했을 뿐만 아니라 확신했습니다. 누구라? 예수라고요. 그러나 예수가 했다는 증거가 없어 안식일을 어긴 자로 정죄하려고 안식일의 병을 고침으로 율법을 어겼고요. 그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함으로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침받은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러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와 조인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에게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봐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을 알렸습니다. 내가 너를 고쳤다고.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자를 보자 매우 기뻐했겠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라고 소개해 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예수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분이 나를 고쳐준 분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고소해 산헤드린 앞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정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면 그들의 편견을 자극시켜서 그들의 미움과 정죄를 당하고 공회에 잡혀갈 것인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안식일에 병 고치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살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죄를 받고 공회에 잡혀갈 것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의 공생의 구원 사업의 수명이 단축될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 왜? 아셨으면서도 왜? 아셨으면서도요. 왜? 선지자의 글에 보면 만일 여기가 로마 속국이 아니고 독립국가였다면 이들이 벌써 예수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 법정에서는 중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는 광야에서 직접적으로 예수와 단판지어 그의 구속주됨을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그 위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예수의 구세주됨을 없애버리려고 단단히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가? 알면서도. 이놈 예수님은 평일에 이 병자를 고칠 수도 있잖아요. 평일에 고치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은 얘기는 하지 못할 테니까. 근데 왜 자리를 들고 가라 하지 않고 단순히 이 안진병을 고치기만 해도 됐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들고 갔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비난은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치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귀찮게 말씀으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해도 나았잖아요. 그죠? 그를 보고, 눈을 보고 이렇게만 해도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길을 줬나? 왜? 굳이. 선자의 기별에 보면 일부러 그랬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 자기가 미움을 받을지도 아셨다. 공회에 끌려갈 것도 아셨다. 자기 공생의 구속의 기간이 단축될 것도 아셨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왜 일부러 그렇게 하셨나?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질문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금령들과 유전들이 소용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 앞에서 직접 당신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의 법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의 법과 조화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지요. 안식일을 개혁하기 위한 것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 요한복음 5장은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전환점인 요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도 또한 이날에 행해야 할 일이 있다. 이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에. 생활에 불가결한 일은 행해져야 하며, 병자는 돌보아야 하며, 궁핍한 자들의 필요는 공급해 줘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하는 자들을 구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에도 태양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지구에 빛을 비추어야 하고, 초목에 양분을 공급해야 되고, 천체들 또한 안식일에 움직여줘야 하고, 시냇물도 흘러야 하고, 곡식들도 자라나야 하고, 포도송이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정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해야 할 것은 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유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은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는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생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하여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업은 율법에 완전히 일치했다. 그 행위는 안식일을 존귀하게 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요구는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한층 더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평시의 작업을 떠나서 명상과 예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욱 많은 은총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안식일은 그저 편히 쉬는 날이 아니라 6일은 나를 위해서 살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날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6일은 나를 위해서 살지만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6일은 나를 위해서 사는데 하루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안식일을 개혁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행하셨다. 일부러 행하셨다. 그렇다고 여기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거나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이 병자를 고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을 올바로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라고. 예수께서 이 병자를 고치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갈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공회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고 올바른 안식일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5장 그 이후에 쭉 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도자들 공회원 앞에서 노골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노골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밝혔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 사업에 나도 협력자다. 내가 창조자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살린다. 나는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자다. 나는 부활자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나에게 맡겼다. 나는 심판자다. 나는 심판자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나는 생명의 시여자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너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리고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지 않는 것 보면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를 믿지 않는 것과 같아. 뒤집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모멸하고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고리로 예수님을 걸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걸어넘긴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한다?
하나님이라 신성 모독죄로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한 1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명목이 뭐였어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죄는 사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형은 반드시 로마 법정에 서야 시킵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사형시킨다는 가는 죄목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로마 법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신성 모독죄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법정에서는 다른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뭐로요? 뭐로? 당신을 왕이라고 합디다. 왕은 누구밖에 없는데요? 가이사밖에 없는데 당신이 왕이라고 합디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로마 법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왕이 되려고 군중들이 그를 높이려고 하자 오히려 군중들을 내쫓아냈고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라고 했거든요. 완전히 거짓 목록을 만들어서 거짓 증인을 불러들여서 예수님을 그러한 명목으로 로마에 고소합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은 예수님의 일대 전환을 맞게 되는 장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이는 더욱더 분노하여 종교 지도자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이요 자아 희생을 요구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금도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를 얘기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입니다. 첫째, 의심 없는 믿음이 영육의 치료를 가져온다. 의심이 없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영육 간의 치유를 가져온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맞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짜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안식일 계획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다. 세속적인 일이나 향락, 이익을 위한 일, 생계를 위한 일은 안식일에 금해야 한다. 그러나 예배와 거룩한 일, 고통당하는 자, 환자, 곤핍한 자들을 돕는 일은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안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